요즘 오늘 그 동계올림픽 그 폐막이던가요? 맞죠? 예, 오늘 저도 오다 가다 하도 시끄러워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폐막 동안에 뭐 잘한 선수들, 금메달 딴 선수들은 연일 호평과 또 이슈와 함께 칭찬받고, 그런 반면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구설수에 오르고 국민들의 온갖 비난을 받는 그런 일들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모든 선수들이 다 처음부터 그것을 목적하고 나는 비난을 받아야겠다, 실수해야겠다, 실패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출전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하다 보니 실수도 나오고 실패도 나오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상처 주는 말들을 댓글을 이렇게 보면 그 소름 끼칠 정도로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학교에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가 나갈 때 어떤 이는 경험이 부족해서, 또 어떤 이는 여러 마음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가고 각 부서를 섬겨가게 될 때, 때때로 어떤 일들이 결과가 잘 좋아서 흡족해서 마음이 기쁠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마음이 낙담되고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님들께서 교회학교도 아이들을 섬겨가게 할 때 5년, 10년, 15년, 20년 섬기게 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때마다 표대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 격려를 해준다면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부서를 이렇게 섬기시는 리더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많이 자세히 뭘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굉장한 책임과 그런 마음의 그 짐이 있습니다. 아마 속으로 리더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격려가 특히 더 많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찬양 가운데 격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가 되고요. 오늘은 참되고 유일한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눌까 합니다. 바로 기린도교회 교회학교의 참되고 유일한 소망, 유일한 대안, 우리의 방법, 우리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말씀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사소한 소망 어떤 것들이 있어요? 막 영적인 거 말고요, 신령한 거 말고, 아이고 올해는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다,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 형님, 양태 형제님, 막 거창한 거 말고요, 간단하게 뭐. 네, 네. 얼마나 토요일 날 출근을 자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그마한 소망이 되겠죠. 각자 그런 게 있죠. 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도 좀 이렇게 살을 좀 뺐으면, 그런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목표를 70kg로 뺐으면, 그런 사소한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우리에게 이 소망이 뭐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섬기느냐 하게 될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우리 기린교회 교회 학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바라십니까? 어떻게 되기를 바라세요? 또 우리 기린교회 교회 학교가 어떤 모습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바라십니까?
영어에서는 이 소망이 희망, 호프라고 돼 있어요. 호프, 희망.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실현될 것에 대한 기대,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60여 명이 넘는 우리 형제자매들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 학교를 섬기는데 어떤 것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면서 이렇게 헌신하고 계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세상에는 진짜 경험적으로도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도 여기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오늘 2부 예배 때 이 구절을 허요한 형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감사드렸던 기억이 나요. 이 노란색 글씨에 보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이것은 성경 말씀은 진리이고 또 경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교회와 예수님 아니고서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무엇을 한들. 사람들은 예전부터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15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이 유토피아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뭐 동양에서는 무릉도원이니 막 있잖아요. 다 꿈꿨어요. 왜냐하면 현실 세계를 보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한 죽음이 있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이 있고, 그래서 어디 이런 세상 없나, 모두가 다 잘 살고 행복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그러한 세상이 어디 없나. 그래서 인류는 지금까지도 그런 세상을 꿈꿔왔고, 유토피아라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유토피아라는 이 말 뜻 자체가 바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번에 알게 됐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유토피아의 어떤 좀 구체적인 뜻. 유토피아 하면 네, 형님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네. 이상의 세계예요. 플라톤의 뭐 이데아 나오잖아요. 근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곳이 유토피아예요. 그게 뜻이에요. 유토피아가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곳이 유토피아예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어디를 보든 그런 천국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기술을 발전시켜서 좀 더 편리한 게 나오고, 스마트폰도 뭐 1년 단위로 아이폰 이렇게 나오잖아요. 점점 좋아지고 지하철이 생기고 점점 세상이 좋아지는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 마음에 그 어둠의 그늘과 외로움과 슬픔이 자리 잡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정치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걸 꿈꿨잖아요. 그냥 누구는 보니까 막 잘 먹고 잘 사고 막 금으로 된 잔으로 먹고, 누구는 막 굶어 죽고 하니까 이게 뭐냐?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나라. 그렇다면 함께 일하고 똑같이 나눠서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이게 바로 인류가 꿈꿨던, 하나님 없이 꿈꿨던 그런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죠.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똑같이 나눠요? 안 나눠져요. 똑같이 가난해지고 똑같이 일 안 하고, 죄가 들어온 인생들에게는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안 되는구나, 공산주의는.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해야겠구나. 민주주의의 원칙이 뭐예요? 결정할 때 무슨 원칙?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소수 한 몇 명은 좀 불행하더라도, 뜻대로 안 돼서 불행하더라도 다수가, 그래도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니까 그쪽으로 선택하자. 모두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공산주의는 증명을 했고, 민주주의는 그래,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쪽으로 가자 한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가 거의 민주주의 정치 체제 아래에 있게 되는데, 역시나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바와 같이 이 세상에는 불공평과 여전히 전쟁이 있고, 자기의 이익이 없으면 돕지 않고, 뭔가 이익이 있으면 돕고 교묘하게 머리 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행복은 요연해 보입니다.
또 억울하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법도 많이 만들고, 이 법도 만들고 저 법도 만들고, 누가 소외되니까 이 법도 만들고, 누가 피해 보니까 이 법도 입법하고, 법이 자꾸 늘어나는데 세상은 결코 개선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잡해지고, 우리 규칙 많으면 어때요? 홀가분해요. 막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법이 자꾸 생기니까 머리만 복잡하고 그냥 지킬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모든 것 안에는 소망이 없어요. 세상뿐입니까?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맡고 있죠. 유치부도 유치원에 다니고, 초등부, 유년부, 천도부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중등부는 중학교에 다니고, 고등부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우리가 이 돌보는, 섬기는 우리 학생들의 그 삶을 봐도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서 이제 그 10개 과목을 같이 가르치잖아요. 거기 이제 실과에 보면 꿈 찾아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꿈을 찾아가는데 결코 그 방법으로는 사람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교육을 잘 받아서 막 공부 잘해서 올백 맞아서 학원을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고 박사과정을 밟고 유학을 가고 해서 그 안에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우리가 돌보는 학생들의 이 환경은 점점 가정의 기능이 악화되고, 엄마 아빠가 일하느라 바빠서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못 보내고, 또 입시 경쟁, 중학교 이상 가면 입시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이 상당히 위축돼 있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나라는 이 땅덩어리가 좁고 환경이 자원이 없기 때문에 늘 경쟁합니다. 우리는 경쟁에 익숙해져 있어요.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강박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렇게 어렸을 때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서 애들이 일찌감치 지쳐버리고 질려버리고, 수요일날 우리 형제님 단일교육 하시잖아요. 너무 아이들이 일찌감치 질려버려요. 그 눈빛과 자세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달래고자 휴대폰에 매달려보고, 애들이 휴대폰에 이거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조건 이제 하지 마라 그런 것보다는 애들이 마음을 위안을 찾고 낙을 누리고 뭔가 좀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그 구석이 어디를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대안이 휴대폰이죠. 휴대폰 속에서는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내 자유를 침범하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아이들이 이 휴대폰에 매달리고, 또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자아이들이 좀 더 많이 그렇더라고요. 아이돌 이렇게 막 하잖아요. 막 이렇게 춤추고 막 화장하고 막 이렇게 막 하면 벌써 4학년 되면요, 우리 학원 다녔냐? 이렇게 잘해? 할 정도로 엄청 잘해요. 이게 아이들이 왜 그러느냐?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참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모조품, 대안들을 나름대로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저는 직장에서 애들 이렇게 있게 될 때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여기 왜 있지? 돈 벌기 위해서 있나? 그냥 교사하니까 있나? 내가 이 시간 왜 있지? 뭘 해야 되지? 자꾸 되뇌어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결론이 다 달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으면 내가 이 직장에 다니는 의미가 없구나.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갔어요. 너무나 공허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또 학교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참되고 유일한 이 대안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참된 소망이 있다고 성경은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글씨가 좀 작아가지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사람들도 소망을 나름대로 찾고 소망을 추구하고 살아요. 그러나 그 소망은 결코 이 세상에서 예수님 없이 이룰 수 없는 죽어있는 소망이에요. 불가능한 소망이에요. 다다를 수 없는 소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무슨 소망이 악글자요? 산소망. 허울뿐인, 이상뿐인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는요, 그것이 바로 이제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섬기는 아이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도 자라서 의사가 되겠죠. 변호사가 되겠죠. 사장님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소망과, 참된 소망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듭나는 것이 바로 소망이다라고, 참된 소망, 산소망, 실현 가능한 소망, 실제로 임할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에서는 또 하나 이 복음과 관련해서 바로 교회가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 교육으로는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전인적인 사람, 민주적인 사람, 군자, 성인 군자 안 돼요. 그러나 거듭나면 뿐만 아니라 거듭난 그 학생이 교회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섬겨 나가게 될 때 바로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21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데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중심적으로 또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구할 것은 바로 복음과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와 이벤트 필요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바와 같이 최종적인 그 목표는 바로 복음과 교회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해법이 아니죠. 단기간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무슨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교과서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교사된 우리가 말씀하고 상관없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고 하는 것들이 교사들에게 1순위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이거 없이 행사 준비할 수 있어요. 어떤 기술적인 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면, 말씀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의 이 정신과 영적인 에너지는 이내 고갈되고 말아요. 그렇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낙심되고요. 때때로 교회 학교를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원망스럽고, 또 누구 탓을 하기가 쉽고, 이런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그냥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잖아요. 내가 누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지켜보는 거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 교회학교의 활동의 이 중심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말씀 읽는데 하루에 얼마만큼 시간을 이렇게 투자하고 계시는가요? 하나님과 이 교제의 시간. 일하는 시간도 분명히 있죠. 뭐 공과 준비하고 행사 계획 짜고.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이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은 얼마나 이렇게 되시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또 하나
얼마나 이렇게 기도하시는지. 저 제 개인적으로 보니까요, 기도 없이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잘 몰라요. 막 기도 없이 막 이렇게 일을 착착착 세부적으로 준비해서 하면 일은 진행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의 열매는 무슨 수능 봐가지고 이번에 서울대 몇 명 갔습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이 영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먼 훗날 그가 어떻게 그 열매가 나타날지는 각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유치부 때 지금 이렇게 아이들 돌보고 했던 그 사랑과 돌봄이 중학교 구원 받게 될 그쯤에 그런 것들이 영양분이 되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때에 그렇게 되는데, 우리의 힘은 바로 이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 같이 한번 에베소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방법으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게 바로 사랑의 속성이죠. 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부서에서 우리 20대 이제 막 올라오신 우리 형제자님들 20살부터 많게는 거의 50에 가까우신, 50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지금 50대분은 없을 것 같고요. 20년 이상, 25년 이상의 차이가 나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부부끼리도 뭐 10년 살면 다 알 것 같죠? 모르는 게 있어요. 각기 다른, 은사와 재능이 다른, 은사가 다르면요,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기질과 성격에 따라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 대처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 다양한 연령층의 우리 형제님들이 이렇게 한 부서로 모이고 함께 일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탄은 이걸 노리고 있어요. 분열을 노려요. 항상 사소한 오해를 만들게 해서 쉽게 단정짓게 하고, 대화를 하기 전에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겉모습만 보고 또 어떤 현상만 보고 단정짓게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서 갈라지게 틈이 생기고, 그러면서 오해가 생기고 그 하나된 응집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사탄이 그걸 노리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러나 이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은 겸손하는 거예요. 주님의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 다른 말씀으로 한 말씀만 찾아보고 마치겠는데요.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아까 금방 떠올라가지고 여기다 적지 못했고요. 빌립보서 2장 말씀 마지막으로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 3, 4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의 이 동일한 소망, 기린누게 교회학교 안에서 많은 어린 영혼들이 이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소망을 이 어린 자녀들도 갖게 되고, 또 그들이 교회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소망, 다들 마음 가운데 그리고 계시죠? 네, 목소리 적네요. 그리고 계시죠? 네, 아마 그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주의할 것이, 여기 보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이 분열이죠. 분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 그런 오해와 분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허영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과 비교해서, 이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지속적으로 듣는 바와 같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나와 비교하고, 또 표대 대신 믿음의 선배들,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한다고 해서 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하나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여기서도 겸손이 강조되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인격 가운데서 주님을 섬겨나가게 될 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가 각 부서마다 하나됨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충만해지고, 또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는데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또 사탄이 계속적으로 노리는 이 틈, 성령 하나됨을 이렇게 지키는 이런 부분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돕는, 어떻게 하면 돕지? 어떻게 하면 돕지? 하는 마음으로 함께 섬겨가는 우리 기린교회, 우리 교회학교 교사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